화면에 있는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조금 옆에 잘리나요? 광고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말썽이네요. 아침이 잘 됐는데.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부터 1절 그리고 여러분 2절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넘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우리 함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같이 찬양합시다. 다음 곡은 주 안에서 기뻐의 다음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은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찬양하고 칸타타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올 한 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순례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현수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길 원하며 모든 결정 속에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세광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이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님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저장이 안 됐군요. 한 마약 중독자였다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중독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딸로 태어나서 결국엔 마약 중독자가 되고 10년이 넘게 노숙자 생활을 한 할리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죠? 여기 미국인이 할리예요. 그녀는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자기도 결국 마약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상황에서 꺼내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했고 멘토를 만났고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힘들다고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으세요. 중독은 우리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며 중독은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나는 아프지 않아 라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하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중독투성이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얘기할 때, 상담할 때 이런 얘기하죠. 전도사님,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스마트폰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있으면 게임을 한지 3시간, 4시간, 5시간이 넘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SNS, 포르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절규죠.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에 이렇게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소개했던 할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마침내 중독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계기, 터닝 포인트,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인터뷰 나와 있고요. 마약 중독 있잖아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99.9%가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벗어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벗어나는 그 계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할리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가 당신을 끌어내린 곳에서 밑바닥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리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다고요. 당신은 고통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최악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분명한 탈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그날 곧 어떤 날이요? 한 주간의 첫날. 그날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즉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이 닫혀 있대요. 잠근 거죠. 왜 닫혀 있냐? 제자들이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바깥에 있는 자기 동포, 자기 민족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적국 로마와 결탁합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요. 종교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득이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양을 잡았고 죽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남자를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은 갑자기 돌변했어요. 채 3일, 4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저 남자를 죽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 광기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향해 오지 않을까? 선생님을 잃은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을까? 목자를 잃은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웠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일요일 저녁. 그럼 그날 새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장 1절에 나오죠.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저녁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그럼 이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알린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살아난 예수님 내가 만났다. 한 그 날이라고요. 그날 저녁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의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난 군중이 언제 자기들에게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끌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 공동체가 있던 곳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을 잠궜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들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린 그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런 저항 없이, 힘 없이 허무하게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가 이제 와서 돌아버린 민심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단 말인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도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두려움의 공기가, 절망의 공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세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야, 정말이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 그대로구나. 주님은 친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난 구멍 뚫린 상처, 자기 허리에 들어갔던 창 자국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실체, 우리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 예루살렘의 광기,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의 광기가 주님의 몸을 휩쓸고 가서 남긴 그 상처, 그 흔적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똑똑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봐라, 내 손과 내 허리와 내 발을 봐라. 아직도 두려우냐? 무엇이 두렵냐? 십자가의 못이 손을 뚫고 들어가는 게 무서우냐? 커다란 창이 허리에 박혀서 죽는 것이 겁이 나느냐? 봐라, 그 못과 창이 내 몸을 뚫었으나 나는 부활했다. 죽음이 내 손과 허리를 뚫어서 나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보아라, 죽음의 독침이 나를 뚫지 못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내가 짓밟고 승리했다. 와서 내 몸을 보아라, 만져봐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너네한테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네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을 불어넣으세요. 그 성령님이 제자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성령님을 너희 마음에 모셔라.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을 제자들의 코로 불어넣으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세요? 어떤 슈퍼파워를 주세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태건이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이제 없다. 푸르미가 죄를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근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분노와 갈등, 폭력,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독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실 때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며 고쳐주냐면은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고쳐줍니다. 앉은뱅이한테 일어나라 하시지만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면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고 중독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당시 제자들이 받았고 그 능력이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비참함 가운데서 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이끌어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죽음만 있는 곳, 절망만 있는 곳, 생명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골짜기는요,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뼈들을 보게 하세요. 죽음, 폭력, 아픔, 중독, 우울함, 외로움,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사람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세광아, 이 중독이 치유될 수 있겠냐? 세연아, 이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겠냐? 호수야,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겠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예언해라. 이 뼈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속으로 영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아유 개독이다, 이렇게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쉽게 말하기도 가끔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고, 이도저도 어쩔 수 없는 상태.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 이렇게 급식판 놓으면서 이렇게 기도 끝내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 그 역사가 200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 2000년의 역사는 인간이, 그 교회를 이뤄가는 인간이 이러한 비참함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 위에 세워진 교회는 2000년의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전해왔고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말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수많은 역사의 영웅들, 그 영웅들이 일으킨 혁명 위에 세워진 것들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죠? 이번에 우리 서세연이 연기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겁쟁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지식이 모자람이 없는 그 시대의 수재이자 수재로 불리는 똑똑한 사도 바울 아저씨, 그 사도 바울 아저씨를 교회의 반석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인간, 그런 비참한 한 인간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얘들아,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고 흠결 없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겁쟁이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를 반석이다. 너가 교회의 바탕이다. 라고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죄 용서하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중독의 늪에 빠진 사회야, 세상아 회복해라. 분열한 사회야, 서로 다투는 사회야, 하나가 되어라. 화해해라. 절망에 빠져서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소망을 품어라. 희망을 품어라.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다. 궁극의 죄,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죄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원을 치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 사회, 여러 중독과 여러 우울감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회와 이웃,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학교와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너무나 크고 신비하고 놀라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평화와 사랑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가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일어선 채로 아까 우리가 부른 약속의 찬양 3절 오늘 결단 찬양으로 대신하고요. 3절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인데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자,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시험 보느라고 애썼다 한번 해줍시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성적은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연습하고 또 부활절 행사를 잘하고 시험도 보고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5월달은 또 빨리 가죠. 그죠? 된다고 해주세요. 예. 굉장히 그러면 곧바로 또 뜨거운 여름 되고 여러분 많이 힘들 건데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일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매번 해오던 거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뭔가를 하여튼 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어른들한테는 큰 어떤 그 행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전도사님이 혹시는 우리 학생회에서 우리 이거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소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태건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태건이 친구 김푸름 이름이 참 좋아요. 이렇게 푸름이가 왔어요. 전일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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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노래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 정말 긴 연휴에 와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시상만 하겠습니다. 3, 4월 주보 말씀 노트 우수자 축하합니다. 연우가 없네. 오늘 연우가 어버이날 맞아서 갔나 봐요. 어린이날인가? 하여튼간 두 개 합쳐서. 자, 서세연, 안현수, 박세연. 자, 우리 또 노래 안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시는 굉장히 고심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이런 학생은 최고로 좋은 학생이다. 질문하는 학생. 전도사님한테 질문하는 학생이 있으면 따로 시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모임 오늘 하고 반모임 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임원 잠깐 반모임 하고 나서 잠깐 모일게요. 오늘 여러분 일감께 이어갑니다. 일감께 하니까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